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의 시작과 신앙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으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때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놓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그러면 신앙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과 열심과 우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일 오직 그리밖에 없으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산 일은 그리밖에 없으니. 그래서 주님의 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함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나는 내 인생도 내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나이가 말 80이 넘어서 이제 80이 돼서 나도 이제 인생 황혼년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신앙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신앙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때 주님이 이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에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의 하나님 되게 하고 아론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를 이끌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보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저 북바벨론의 사개 연합국 그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로 오멜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아주 가혹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점화를 하고 일부 이언을 하고 그래도 저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가 못해요. 양심의 가치이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의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이제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인 가족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족이라는 이전까지 우리가 혈통적 가족의 개념이 아닌 배타적이고 세속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교회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그들은 혈연적 관계 속에서의 가족 개념이 아주 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보다도 저 유대 사상 속에서의 가족 개념은 더욱더 혈통적이에요. 우리는 가문을 중시하고 혈통을 중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조시대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유교가 바탕되었던 그 시대에서도 우리가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속보를 찾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든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봐도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저들은 아주 혈연적인 관계를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날도 핍박하는 사람들 왜 핍박을 합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이상한 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 이상한 교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뭘 갖고 따지죠? 제사를 갖고 따집니다. 제사를. 그래서 조상의 제사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한테 좋은 것 대접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적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이때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 이것을 번역한 것이 이제 티마라는 단어로서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가장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티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다가는 존경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부모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최상급을 쓰죠.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파괴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부모냐,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적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자기 가족, 자기의 친족들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무호성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호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창조가 깨져버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만이라도 깨져버리면 모든 말씀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31절과 32절을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적에 이때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뒤물으셔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서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저 그냥 찾아왔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을까가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냥 찾아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요, 실존이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자 곧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뛰놀던 폭풍이 멈춰버리고 풍랑이 잔잔해버리고 각종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되는 사건들, 문둥병이 치유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이유는 자기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저들의 시선이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교가 잘못하면 깨지겠구나. 이대로 두면 유대교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시는데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바알셉을 빌렸다. 귀신의 왕에 집혔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저는 미쳤다. 세상 가운데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희들이 즉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너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형 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오빠 왜 당신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미쳤다 소리 듣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내 자녀와 나의 관계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찾으러 갔겠죠. 가서 데려오려고 하겠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왜? 저들한테 얻어먹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너 얻어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향으로다 갈릴리로 데려가려고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친족들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찾아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소문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계기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편협한 혈연 관계 속에 중시하는 세속적인 가족 관계를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연합되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관계가 아닌 가족관계가 새로운 가족관계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의 모친과 혈연적인 동생들과 가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 이래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을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연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그저 성령께서 저들의 의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안에,
주와 내가 완전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라는 단어를 갖다가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누가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였어요. 이 헬라어에서 대문자는 아주 중요해요. 영어에서도 대문자가 아주 중요하죠. 대문자로 쓰였다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다가 우리가 대문자를 쓰였다면 뭐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대문자를 써요. 그것이 문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내 형제인지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새로운 개념이 이 정의는 뭐냐? 34절부터 35절이에요. 졸려 있는 자를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 있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갖고서 그들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족관계의 새로운 개념, 혈연적인, 세속적인,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혈연관계인 세속적 가족관계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가족관계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알려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나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대번히 이해해요. 왜 그렇죠? 이들의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삶이었어요. 자신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로 말해서 저는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은 삶이었고 저들의 신앙의 그냥 바탕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저기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도 오셔서 말씀하셔요. 처음서부터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세상에서 숭배를 받고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지도력을 갖고 내가 세상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왔느니라. 너와 나와 완전히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앉게 하소서. 세속적인 개념을 갖고서 지금 주의 제자들도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 한 형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요, 우리의 형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 콜로새서 1장 18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2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역사에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를 하나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왔노라. 그래서 둘러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가 라는 뜻이죠. 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율법을 내가 아무리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단 한 가지 율법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오늘도 범죄했구나. 범죄를 하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을 입어서 내가 오늘도 죄사함을 받은 내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디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디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율법을 다 행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럼 너 지금 난 찾아올 필요가 없지 않냐? 네게 이미 영생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여 내가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율법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영생을 받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 말 유대인의 선생이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이름도 함부로 입에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철자법이 어떤 철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훗날에 학자들이 이렇게 썼을 거라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훼라,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여호와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여러분들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분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명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신명을 함부로 저들은 쓸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글씨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써요. 글씨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안 쓰고 넘어갔어요. 그 부분은 하얀 백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요, 너희 신랑이요, 너희 형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형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지 얼마나 여러분들 기절초풍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에요. 내가 죽으러 갔노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그와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근데 세례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지는 안수 얘기예요. 안수.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장사되냐 수 얘기했어요.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이 세례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었던 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나. 배타적이고 아주 자기 위주적인 살아가던 나. 그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또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로 나는 거듭났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는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이 부활과 함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연합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과거에는 나는 세상의 혈연적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과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과 친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는 나의 형제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진 매를 맞고 사망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아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했다라고 하면 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적으로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때 행하는 자라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누이니라.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한 겁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다 순교를 당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거 저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오직 이 십자가의 진리 복음만 전가한다. 모든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사와 태장맞음과 그런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천지의 대주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 2장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지 바울이 매우 떨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역의 실패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는 마게도니아로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실패가 아주 큰 실패를 맛보죠.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종을 하나 치유했다는 사건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간신히 풀려났어요.
그냥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저희 빌립보로부터 쫓아온 유력한 유부녀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와갖고서 바울을 또 괴롭혀 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을 갖다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셔서 3주 만에 나옵니다. 새 일에 만에 나와요. 새 일에. 3주 만에 그곳에서 도망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너무너무 그 베레에 왔더니 베레에서는 어땠어요? 베레에서 실패를 보죠. 아덴에 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에서 여러분들 단 한 명은 전도되지 못하죠. 아테네 철학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아테네에 와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겼어요. 근데 저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분명하게 아테네에서 전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철학자가 아니었었어요.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서 철학자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철학자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역에 실패를 봤으니까요. 이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로구나.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술을 대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도 여러분은 논쟁거리로 신학을 발표를 합니다. 논쟁거리로다가.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논쟁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들어올 적에 그가 두려워요. 왜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하면 또 배척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올 때 두려워 떨다가 그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봅시다. 그래서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철학적 논증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쟁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스토아 철학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학문을 가지면 그는 어느 누구와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학문에는 바울만큼 여러분들 위대한 학자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학파들, 당시의 쾌변론자들을 꼼짝 못했어요. 바울의 논쟁의 앞에서. 그런데 아무도 전도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바뀌어져야 나는 아름다운 말, 쾌변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화려한 구술 능력 갖고 너희들을 선동하지 않겠다. 너희들 갖다 마음에 환심 사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후의 삶은. 2차 전도부터 여러분 완전히 전혀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가고 이제 나는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는데 지혜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을 권하지 않았노니 이런 얘기는 내가 너에게 화려한 구술 능력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환심사지 않았노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직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않고 내가 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넘어가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뭐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내가 너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가갖고 전했던 말씀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다른 말 한 번도 전한 것이 없다. 그러고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12사도들과 나와 그 500의 형제들이 태반이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막 질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족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신앙함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꼬맹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꼬맹이들이 이제 한 서너 살, 두서너 살 말 막 배운 애들은 지들끼리 얘기할 적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는 뭐도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뭐도 할 수 있어. 서로 간에 자기 아빠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죠. 얘들이 이제 화장법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는 자전거도 한 손에 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 또 한 놈이 하나요. 우리 아빠는 자동차도 한 손에 들을 수 있어. 왜? 아빠라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떠죠? 우리 아빠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나이 30 넘어가면, 이제 20살 넘어가면 어떠죠? 우리 아빠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30 넘어가면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기죠. 우리 아빠 어떻게 살았을까? 힘들었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이 30 넘어가고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줘요 안 하죠. 지들끼리 살아가죠. 지끼리 살아가죠. 저 혼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자,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그분은 무한자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 다시 말하면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 내 형제예요. 내가 누구와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내 형제의 편이 되어주죠. 무조건 내 편 되어주죠.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분이에요. 이성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형제는 이성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만은 안 돼. 아버지는 무조건 내가 어디가 맞고 들어오면 벌써 막 어떤 놈이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걸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들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자라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쓰고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우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건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누가 네 가족이냐는 말씀을 통해서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혈연관계 속에 있는 중시하는 그것을 중시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족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신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실 적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사로잡아 이끌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